지난주에 이어서 3월 달에는 번제단에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번제단에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사복음 시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공생의 기간에 번제단은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제단에서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단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삶으로 인해서 내 능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번제단에 올라가기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신앙 고백이 있는가입니다. 당신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는가? 신앙 고백에는 누구를 믿느냐 하는 믿음의 대상과 무엇을 믿느냐는 믿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하죠. 내가 믿는 신앙은 고백되어져야 하고 그 고백이 옳다라고 인정될 때 나의 신앙은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전도 여행 가시면서 노정에서 길거리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가 나를 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하대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오늘 그 제자들에게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로 우리에게 참된 신앙 고백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했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신앙 고백을 늘 주님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는 결코 이 고백이 안 되거든요. 내 자존심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이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어떤 고백이에요?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이런 죄인이었다. 예수 만나고 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의 모든 삶은 과거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분토처럼 여겼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 인생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나를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저 인생이 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 인생은 정말 가장 로또 맞은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신앙 고백이 그 시대마다 형태마다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경우에는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이 곧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겠죠. 약 10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시절에는 주일날이면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목숨 걸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기에 이 목숨 걸었던 신앙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갖고 우리들의 부모님과 할아버지들은 또 우리 할머니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으면서도 교회 나갔고 또 학생들은 월요일에 학교 가면 주일날 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학교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혼나기도 많이 했습니다. 농사일을 끝내야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그는 전날 밤새워서 손톱이 다 으스러지고 피가 날 정도로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일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일제시대나 공산 정권 아래에서도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의를 지키면서 그 주의를 지킴으로 신앙 고백을 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한결같이 교회 나가야 된다고 하는 신앙 고백과 예배 드려야 된다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선진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경북 상주에 석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의 김다리 집사님이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그 동네 교회가 들어오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게 대문을 걸어 잠그면 담 뛰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담 뛰어 넘어가니까 담이 낮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담을 더 높이 싸면은 교회 갔다가 오면 담을 높이 쌓아놓으니까 넘어올 수 없으니까 그 밖에서 잠을 자면서 교회를 나갔던 이 집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나중에는 교회 갔다 온다고 붙잡고 남편이 패대기 쳐서 미나리광에 처박혀가지고 온몸이 또 이 흙더미가 돼도 또 교회 간다고 그렇게 가서 핍박을 해도 그 흙 묻은 그대로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에 목숨 걸었던 분이었습니다. 너무 심하니까 이 부인 집사님이 집을 나와서 이제 갈 곳도 없으니까 용문산 기도원에서 밥을 해주면서 거기서 머물다가 서울의 식모살이로 가요. 서울의 식모살이를 갔는데 그곳에 가서 식모살이 하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발 교회 나가도록 허락할 테니까 좀 돌아와라. 이제는 교회 나가는 거 내가 허락할 테니까 돌아와라 해가지고 이분이 돌아와서 신앙 고백으로 그 식모살이에서 받은 그 월급을 가지고 그 석수교에다가 종탑을 해놓고 종탑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그 교회가 기념교회로 현재 지금 세워지고 그곳에 기독교 박물관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신앙 고백들을 통해서 믿음이 지켜졌고 그 후손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삶이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은 간증을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속에서 분명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많은 핍박과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출발이고 구원의 역사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2000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흐르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이 신앙 고백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감사해 합니다. 두 번째는 변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고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나도 함께 달렸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도 죽었다고 하는 그 고백.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고백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자기 파쇄라고 하죠. 자기 깨뜨려짐이라고도 말합니다. 그처럼 강했던 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산산조각 났고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은요, 똑똑이 아니라 바보입니다. 바보. 왜냐하면 나는 없기 때문에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는 변할 수 없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두 번째는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없다는 것.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똑똑해서는 안 돼요.
세상 것으로 너무 똑똑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이 있고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이제 내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 아멘.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신앙 고백을 있습니까? 우리에게 각자의 신앙 고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에 신앙 고백이 없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주님을 확실히 만난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각자의 번제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번제단. 자, 내가 예수님의 번제단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나의 번제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삭의 번제단에는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삭의 번제단은 모리아산이었어요. 그곳에서 사실 이삭이 대신 죽은 거죠. 어린 양이 죽을 때 함께 그도 죽은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쩌면 또 바울의 번제단은요, 다메섹 도상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번제단이었죠. 베드로의 번제단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곳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했던 그의 고백, 그 자리가 그에게는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옛생활을 십자가에 그 자리에서 못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현장이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번제단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번제단은 갈보리산 언덕 위에 바로 십자가 제단,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단이었습니다. 나의 번제단은 어디입니까? 나의 번제단은 어디여야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는 곳,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곳이 나에게는 어디인가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난 그 현장은 나는 어디인가?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인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예수를 만났던 그 현장,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다시 살아난 그 현장, 그 자리가 번제단인데요. 그것은 절망의 터널을 지나는 인생의 고난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너무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갈 바 몰라 방황하는 그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자리가 내 인생의 번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고난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때 그 자리가 내 인생의 번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절대 절망 가운데서 병원의 침상에서 드러눠서 소망 없이 사는 가운데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태어난 그 자리가 내 인생의 삶의 번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번제단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는 환경과 장소와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저 하나의, 오늘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니까 체형이 하나 빼놓고는 보니까 전부 다 믿음의 가정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너희들은 우리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믿는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너희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냥 부모 따라서 교회 와서 교회 오면서 기독교의 문화, 바로 이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30년 가까이를 살면서 살았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지 자기의 하나님 비로소 모리아 산에서 만나지 않느냐. 부모가 예수 믿고 네가 교회 어려서부터 교회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 현장이 번제단이 돼야 된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체험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오전에 학생과 청년 예배에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예수를 믿었다, 교회를 다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경험이 있느냐. 내 인생의 삶에 내가 내 번제단에 올라가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만난 경험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 예수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신앙의 간증거리도 없는 겁니다. 어쩌면은 예수 만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 예수, 나는 어떤 예수도 만나야겠다고 하는 그 절대 각오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작정하고 금식을 하고 아니면 철야를 하고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나를 만나달라고, 내가 당신을 만나야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그 몸부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자가 많은 교회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다고 해도 예수 만나지 못하고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사교적인 모임밖에 더 되겠어요? 내 삶에 예수 만난 경험, 그 자리가 내가 번제단에 올라가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곳, 바로 내 인생의 번제단.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기 때문에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 죄악의 육의 소욕에 속한 사람, 과거의 내가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이제는 과거의 피조물이,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라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 인생, 바로 그것은 번제단에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아멘. 구약의 번제단에서 죽어야 하잖아요. 각을 떠서 죽어야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가 죽어야 그 자리에 짐승 어린 양이 대신 죽었고,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어린 양이 대신 죽었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자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요, 나는 없어야 돼요. 나여가 되면 안 됩니다. 나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주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주님의 이름만이 올려지는 그런 우리 세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고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만드는 축복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번제단 있으십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에게 번제단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할렐루야. 아이고, 저도 왜 이렇게 안 죽는지요? 육의 소욕이 왜 이렇게 안 죽는지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는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나도 모르게 항상 살아오는 내 의가 살아나고 내 애성이 살아나고 나의 자가 늘 깨어지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그러나 우리가 한번 번제단의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십자가의 나를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주님이 사시도록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이고 그분에게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나를 따를 뿐입니다. 이제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옛날 시골 분들이 딸이 애를 낳답니다. 그래서 딸이 애 낳았다고 해서 산후조리 하려고 친정 어머니가 급하게 서둘러서 가면서 진보다리하고 호박을 하나를 싸가지고 이고 딸네 집에 이제 가는데 시골길을 이 비포장도를 막 땀벌을 흘리며 가는데 트럭 기사가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아주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내가 저 읍내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차 앞에는 타실 자리가 없으니까 뒤 짐칸에도라도 타고 가시겠습니까? 나야 고맙지 하면서 뒤에 타고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비포장이니까 얼마나 길이 울퉁불퉁 하겠어요. 근데 뒤로 이렇게 백미러 보니까 여전히 그 할머니가 머리에다가 그 짐을 이고 있는 겁니다.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할머니, 그 짐 좀 내려놓고 가세요.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잡고 가세요. 그 힘들게 왜 머리에서 내려놓지 못하세요?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이고 기사 양반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나를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차가 태우고 가는 건 아닙니까? 꼭 이고 가야 자기가 이고 가는 겁니까? 아니라고 그냥 내놓고 가라고. 그래도 미안스러워서 끝까지 그냥 머리에 이거 내려놓으려고 하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은 좀 유치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시골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미안해서. 그것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버리면 되는데 내 인생의 삶에 그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면 되는 건데 이걸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얼마 전에 여기 우리 아파트에서 한 청년이, 외부 청년이 목숨을 던졌어요. 그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면 그렇게 됐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고가 있어 그 자리에 흙을 이렇게 덮어놨길래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이 동네 사람입니까? 하니까 이 아파트 사람입니까? 아니고 예지 사람이 와가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안타깝죠. 젊은 청년이 얼마나 살기 힘들면 어려우면 그렇게 목숨을 끊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의 부모의 평생 한이 될 그 못된 자식, 아주 못된 놈 같다고. 저는 그냥 혼자 새벽 제단 나올 때 그 장소를 지나면서 또 항상 들어가면 늘 그 생각이 나요. 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다면 그랬겠냐는 거죠. 오늘 우리 청년들의 학생들에게 그랬습니다.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떤 환경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조금만 힘들어도 자포자기해버리고 목숨을 생각할 때 파리 목숨으로 여겨버리는 바로 그 이 시대가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능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안 되면 극단적으로 자기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사는 자는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그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번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돼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계속 변이되는 바이러스가 변이돼서 나오잖아요. 약을 개발하면 아예 나중에 물리 돼버릴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오고 있대잖아요. 아무리 내 힘으로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그 살 수 있도록 나를 그 주님에게 내어드리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이끌고 가시도록 번제단을 만들어 드려서 그 번제단은 나는 죽고 나는 완전히 내내 포기되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다시 한번 20절 한번 같이 읽고 우리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능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다. 내가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제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서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믿는 자라고 해서 고난이 없겠어요? 우리 믿는 자라고 해서 환난이 없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고난이 있으면 더 있죠. 왜냐하면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하나가 더 얹혀져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살아주시는 능력,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 간증이 있어야 되고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서 만나는 바로 내 인생의 번제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마지막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산 것은 이제 내가 사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번제단이 있기 원합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나도 함께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나와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살게 하옵소서. 이제 그러므로 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에게 맡기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머무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저희가 주 앞에 섰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만난 자가 간증할 수 있는 인생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내 인생의 삶에 번제단이 있을 때에 그곳에서 예수를 온전히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내가 번제단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내 능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의 무거운 짐을 예수에게 맡기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에게 맡기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삶이라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살아주는 인생은 결코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주는 인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주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청소년들, 아련한 하나님 청년들을 저들에게 주님 십자가의 번제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는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직도 내 인생의 삶에 번제단이 없다면 주님, 이 자리가 모리아산의 번제단이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번제단이 우리 세민교회 이체단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온전한 신앙의 간증들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도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늘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험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내 능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번제단의 경험들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내 인생 나 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전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귀한 성도들, 귀한 자녀들이 여기 서 있습니다. 육체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주여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눈물 짓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여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여 자녀와 인간관계 문제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환경이든지 낭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막혀있는 모든 빗장들이 꺾여지게 하시고, 모든 발의 착고가 풀려지게 하시고, 환경에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세민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 유튜브로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복을 주시옵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위들이 이 나라에서 제거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가장 아름다운 세계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며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또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번제단에 내가 올라가 번제단에서 예수를 만난 성도들과 또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고 몸부림치는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